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빗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저희 누나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누나가 하도 말을 잘해서 제가 이제는 설교 때마다 이제 벌벌 떨면서 올라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누나가 이상한 말을 처음에 하고 가셨더라고요. 뭐 동생이 아니고 누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부터 저희 남매는 제가 군대를 전역한 이후부터 누나가 저한테 항상 오빠라 그랬어요. 어려 보이려고 밖에만 나가면 팔짱을 끼고 그렇게 오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빠라고 생각하시는 주위의 이웃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누나가 이제 서울대 음대 학부 졸업하고 음대 대학원, 서울대 경영대 대학원 그리고 서울대 박사과정까지 했습니다. 근데 누나가 저보다 IQ가 낮아요. IQ가 1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원통교회에 있는 청소년부 아이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참고로 저희 누나는 지금까지도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잡니다. 공부를 계속해요. 어학이든 뭐든. 지금 거의 한 30년을 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누나보다 IQ가 높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안 해요. 노력하는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누나라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원고에다 이렇게 썼는데, 바울이 이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죽자 살자 예수님만 파요.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이, 모든 그 삶의 목표가 내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고 입고 먹는 것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서신서들을 담고 그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진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자식
자식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축복하고 어떤 때는 질책하고 또 어떤 때는 훈계하면서 그렇게 섬겨나가요. 그러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을. 예수님을 3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살펴본 베드로도 어떻게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 좋은 뭐 마태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바울은 하루 24시간을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 안에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에 나온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에 이제 우리 인사하는 이제 도중에 이런 이제 말씀을 딱 해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어요. 지금 잡혀 있어요. 갇혀 있는 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건너온 아주 기쁜 소식, 아주 좋은 소식, 아주 정말 감사한 소식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 헌금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역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이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자랑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막 하려고 했던 사역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하려고 했던 사역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막 넘쳐나거든요. 지금 못 간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두 번, 세 번 또 가야 할 곳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서로 싸움이나 일어난 교회들도 있고요. 또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또 그들이 또 이상한 곳으로 막 가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잘 가르치고 이렇게 잘 쫓아가라 라고 당부는 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디도 자신의 동역자들을 막 파송하면서까지도 그 교회들을 잘 섬기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가지 못했던 곳들, 내가 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했던 그 지역에서도 내가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러한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막 뒤에 가서 한 몇천 차까지도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계획 중에 더 빨리 당겨질 만한 이 선교 헌금이 왔어요. 한번 우리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에게 이 선교 헌금을 전달한 이 빌립보 교회,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잘 살길래,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선교 헌금 같은 거 안 보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얼마나 잘 살길래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빌립보 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알렉산더 대왕 때 부왕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래요. 뭐 때문에 이 도시를 건설했냐 하고 보니까 거기에 금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광이 있었대요. 아, 잘 살았구나. 아니요. 그 전에 금이 다 파서나갔죠. 그리고 바울이 개척했을 때에 이 빌립보 지방에는 금이 없습니다. 이미 다 파서 다 캐서 갔어요. 다 캐서 로마로 가고 또 옛날에 그 헬라 제국으로 다 갔습니다. 금광은 이제 바닥이 났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잘 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하여서 선교 헌금 연보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한 AD 49년에서 50년 정도쯤에 이 도시를 방문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지방에 있는 유럽인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성장하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바울을 돕기 시작해요.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돕습니다. 계속 인편으로 해서 선교 헌금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의 금광은 이미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미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도시가 되었죠. 그냥 아마 이제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이제 도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곳이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그곳이 가난하던 부자이던 간에, 그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이 많던 적던 간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연보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복음을 접했을 때에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고마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좋은 것을 어마어마하게 싼 값에 내가 무엇을 샀어요. 그러면 자랑하죠. 제가 이거 100원에 사왔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집사님도 저도 사다 주세요. 저도 사다 주세요. 막 저도 사다 주세요. 막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다 들고 사가지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에는 막 이렇게 서로 막 합심하여서 잘 결단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연보하고 기도로 동참하자라는 일에는 살짝 찬바람이 돌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부자, 잘 사는 곳, 못 사는 곳,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돕고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고라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를 연보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보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작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그 선교 뭐 이런 딱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정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예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건 간에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느 누군가로 하여금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항상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우리는 항상 이 막 주머니를 생각해 가면서 살아가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작정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를 하겠습니다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2번, 3번 전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 전달하러 가는 사람의 여비가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개의치 않아요. 바울이 다니는 교회의 사역에 중요하게 정말 아름답게 쓰기를 바라면서 이 연보의 결실은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는 연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또 뒤에 보면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욕심 때문이죠. 더 가지고 싶은 생각이 많기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기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봤어요. 부자가 정말 기부 많이 할까요? 아마 세무사 불러가지고 세금 혜택이 되는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제가 박수 쳐드려야죠. 정말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거룩한 저기 우리 높은 뜻 하시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깨끗한 부자에 가까워지는 분이구나. 근데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딱 자기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도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겠죠.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눠요. 없는 살림에 정말 둘이 어떻게 보면은 둘이 서로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막 서로 막 돕고 있어요. 우리 후배들이 그래요. 이쪽하고 다 비슷해요. 막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15만 원짜리 방에 살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10만 원짜리 방에 살아요. 그런데 둘이서 서로 막 이렇게 도와요. 그러면 내가 보고 너네들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서로 그렇게 밥을 서로 이렇게 주고 먹고 하냐. 근데 또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선교헌금도 내고요. 또 선배들이 파송선교사 간다고 할 때 조그만 선물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연보하지 못해요. 욕심이 많아지면 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연보하고 나누는 일을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풍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풍부함을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에 바울은 초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에 써달라고 온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 더 하세요 하고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본인의 그냥 직업인 천막 깁는 일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천막 만드는 일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선교 여행을 가요. 그런데 바울 선교사님 일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지금. 그러면 힘들겠죠. 죽으라고 걸어다녀야 되니까. 또 어디 가서 또 매질당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또 잡혀 들어가야 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데 바울은 그거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거죠.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싹이 나서 나한테 그 열매를 나한테 주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빌립보 교회가 연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떠한 교회가 연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을 선교 여행을 시키실 거예요. 바울은 1호 자비량 선교사잖아요. 자기가 돈 벌어서 돈이 만들어지면 가요. 아마 그래서 자신의 일을 죽어라고 하면서 돈 모아서 또 돈이 모아지면 또 갑니다. 어디든 가겠죠.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연보를 통해서 자신의 일정이 당겨진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더 힘든 일인데 할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데도 더 기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랑 우리 뭐라 그러죠? 싱크로율 100%를 목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가는 길이라 그러면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쫓아갑니다. 그게 죽는 길이어도 쫓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안 봐도 뻔해요. 정말 거지처럼 살았을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선교할 때 써야 되거든요. 정말 진짜 거지처럼 살았을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이거 먹어도 되는 음식이야 라는 거 먹을 거고 정말 그거 아껴서 넝마처럼 진짜 거지처럼 옷을 해 입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그거를 꾸역꾸역 모아서 선교를 떠난다고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긴 하지만 나 가난해 라는 말이에요. 나 가난해. 나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래도 나는 감사해. 풍부에 처해 있을 때도 나는 그걸 허투루 쓰지 않았고 비천에 처했을 때도 난 그거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준 그 귀한 연보 내가 감사히 잘 쓸 수 있을 거야. 이 대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에 집중이 되어 있는 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를 받아도 감사하고 받지 않아도 감사해요. 그 삶 자체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인데 연보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돈이라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면서 나와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참 저 멀리서 나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그 힘이 나를 세워주는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 돈 얼마나 된다고요? 며칠 그냥 더 자기가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풍부에 처했으면 뭐고 비천에 처했으면 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 길을 향해서 올바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연보고 이것이 중보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역하는데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하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가 잘 해냈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다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중보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를 향하여서 쏟아붓는 중보의 기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중보와 기도로 흘려보내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보와 중보가 넘쳐나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해서 연보와 중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거예요. 이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